반갑습니다. 저는 비봉에 있는 카페 플로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20년 지기 그렇게 친하였던 나의 친구가 어느새 나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일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친구가 10년이 지난 뒤, 20년이 지난 뒤 내가 어려운 시절 때에 선뜻 도와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대적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고난과 심판 가운데 몰아가신다면 그 하나님이 참으로 원망스럽고 때로는 날 버린 것 같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욥도 그러했고요. 바로 오늘 시인인 예레미야 또한 그러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저희 아들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아이였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사례는 있지만 그 중증도가 심해서 우리 아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는 그 전에 학회에 따른 보고가 없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걸어온 그 과정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서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저희 아이는 24시간 혈액투석을 돌려야 했고 수많은 고비를 맞이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비록 치료가 아닌 약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서 일반 병실을 지나서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담당했고 또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셨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가 병원 밖을 나가서 단 일주일만 사는 것도 기적인 아이입니다. 그러니 부모님 각오하셔야 합니다 라고 저희에게 꼭 당부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각오해야 할 각오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약 종류가 10가지 다 되었고요. 그 시간이 다 달랐어요. 약을 먹으면서 그 약으로 생명을 어찌 보면은 그 질병을 잡아야 하는 아이다 보니 약 시간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먹는 시간이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밤 11시, 밤 12시, 새벽 1시 반, 3시 반, 5시 반까지 그렇게 약 시간들이 많다 보니 저와 저희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시 전임을 맡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부터 저녁 신방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저희 아내는 그렇게 매일 밤을 새면서 시간을 보냈었죠. 병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병원은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매번 응급실에 가서 그렇게 주사를 맞고 약을 맞으면서 저희 아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정말로 이 끝자락까지 다다르니까 뭐 신앙은 둘째치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방치해 두실 수 있는지 원망과 배신감, 그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원수 삼으시고 나에게 심판으로 또한 고통으로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바로 그 고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또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1장에 이어서 더 깊은 절망과 고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작과 그리고 그 이유였다면 오늘 말씀은 그 고통과 심판의 절정 그리고 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시인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이 덮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며 인도자가 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은 180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십니다. 크신 오른손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손을 뒤로 가리시고 거두어 들이십니다. 불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불로 백성들을 불사르십니다. 주께 두 손 들고 기도하던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제는 그들에게 대하여 그 기도하는 자들을 도리어 죽이십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이전과 180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하면서 결국 그들이 처한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건 애통과 슬픔뿐이지요. 마치 그들을 아예 헐어버리시려고 결정하신 것처럼, 아니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선지자들도 다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적 우방국들이었던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은 다 배신을 하여 떠나갔습니다. 들리는 곳이라곤 대적자들의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내가 뭘 더 반복해서 말하겠나? 내가 뭘 더 비유로 이 고통을 말할 수 있겠는가? 또 내가 뭘 더 비교를 해서 이 마음을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 어떤 말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곤 이 모든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며 또 그 계획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 이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 고난 가운데 두실 계획이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면 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고통과 심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또 그것을 소망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니잖아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그 아픔 앞에 절망하며 다 포기해버리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다시 회복시킬, 그렇게 하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밤낮 체념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되어 강같이 부르짖으며 흘러넘치길 기도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그 부모님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듯이 간절히 부르짖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의 얼굴 앞에 파묻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도 그러하잖아요. 주님,
날 좀 봐주세요. 날 감찰해 주세요. 지금 저 이렇게 죽을 것만 같아요.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놀랍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대적자들이 비웃으며 조롱하며 야, 니들이 온전한 영광이라 온 세상의 기쁨이라 말하던 그 성이 고작 이거냐? 라고 소리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조롱을 무색하게 만드시며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시며 진정한 영광이며 온 백성들의 기쁨이며 진정한 성전의 완성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눈물뿐인 저와 저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소망으로 저와 저희 가정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다 나았냐고요? 치료가 되었냐고요? 아니요. 여전히 힘들고요. 여전히 버겁습니다. 또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도 여전히 있고요. 그러나 저와 저희 가정은 바로 그 다음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을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며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